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뭐 저희는 저는 또 이번 주에 화요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EDS라고 Emergency Disaster Service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캠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걸로 마감을 했고요. 참 이번 달은 많이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뭐 다음에 뭐가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세크라멘토는 많이 더워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근데 또 저녁에 또 쌀쌀해요. 그러니까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월요일날은 또 비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조심하시고요. 이때가 감기가 많이 걸립니다.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금식이나 아니면 말씀에 더 많은 신경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4월 10일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회에 도와줄 수 있으시면 예배 후에 하니까 참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음식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난 이유로 말씀을 아직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데 성경 공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구세군 대호로 지역 여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참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정아 사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까지 신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영국의 대장님이 오십니다. 우리 대장님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이번 대장님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 보시고 싶으시기 원하고 또 그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배 참석하시기 원하시면 한국말로는 안 되고 영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면 말씀에 김정아 사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를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그렇고 저와 여사관도 그렇고 또 여기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여기 참석한 아이들 그리고 여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구세군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 우리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부족함 없이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같이 드리지 못하는 예배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에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이게 원래 금식기도에 대한 그 구절은 아니에요. 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제가 이것을 골랐냐면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가 나와 있죠. 그 기도가 단어가 금식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금식 기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썼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부활절에 맞이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이 말씀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여기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상이 얼마 동안 하되, 그렇죠?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그렇죠?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어로 하면 devotion인데, devotion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주위에 내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또 인간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연예인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분발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집중이 다른 곳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쪽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가족, 그렇죠? 그리고 내 직장, 아니면 내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들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데 솔직히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나는 그 취미를 더 즐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더 하나님께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딴 곳에 쓰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드리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뭘 드리냐 하면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계기를 통해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 마음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꾸 마음이 뺏겨요. 이곳에 저곳에 자꾸 마음이 뺏깁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distrac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집중해야 될 곳에 가지 못하고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내 옆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이지만 이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여기서 제가 이거 없는 분은 못 봤어요. 전화기는 다 갖고 계세요. 그죠? 핸드폰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 생활에 그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할 수 있는데, 전화기를 막 이게 즐기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특히 젊은 아이들은 치명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전화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전화기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중독 시대예요. 중독에 갈 정도로 아이들이 이 전화기를 받지 못하면 중독 빠진 사람처럼 그 전화기가 없어진다든가 뺏어가면 중독자가 마약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나에게 부작용 반응이 나타난대요. 막 초조하고 땀을 흘리고 식은땀 흘리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그런 걸 보면 이 전화기도 나에게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근데 여기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는데 비디오예요. 비디오를 막 보는데 그게 막 재밌다고 막 끼끼끼 웃으면서 봐봐 몇 시간씩이나도 봐요. 그걸 뭐 한 시간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씩 계속 그냥 좀비가 하듯이 그냥 계속 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좋은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재밌으라고 끼끼 웃기라고 막 한 것들이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그 보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좋고 믿음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면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에 반대가 되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믿음을 자꾸 분열시켜요. 나의 집중을,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게 거의 없다라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 분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분방하지 말라. 그죠? 분방하지 말라. 그 뜻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자꾸 옆에서 다 뺏겨요. 그 옛날 동화에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떡을 가져가는데 까마귀 와서 막 쪼아가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나중에 그 떡을 팔러 갔는데 그 새들이 다 먹어가지고 없었다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유럽 동화예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떡이라 그러는데 원래 빵이에요. 새들이 와서 빵을 다 쪼아먹게 놔뒀더니 그게 가서 팔려고 하니까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거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드릴 여유도 없고 드릴 시간도 없고 드릴 게 없어요.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제일 그래도 비중 중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관계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부부 관계, 그리고 또 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나의 마음을 많이 뺏어가요. 혼동시킬 때도 있고 흔들 때도 있고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관계에 집중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질 못해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막 이제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두 부부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게 올바른 모습인데, 처음에 이제 막 결혼하고 신혼 초면 서로만 바라봐요. 육체적인 것만 자꾸 느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그래요. 어떤 인간관계든, 어떤 모습의 인간관계든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관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드려야 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느끼고 싶어하는 그 희락 같은 것들을 너무 바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희락이나 또 기쁨, 또 즐거움만을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은, 내 삶에 바라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스트레스가 이런 관계 때문에 쌓이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지 못할 경우에 그게 나중에는 아주 큰 영향을 내 마음속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으름이에요. 믿음 상에서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안 돼요. 오늘은 싫어. 오늘 이거 안 할래. 이거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이건 하기 싫어. 이거 귀찮아.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게으러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에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계속해서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만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삶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내 삶이 한쪽으로, 이쪽이나 저쪽으로 막 치우치게 되면 그 삶은 걷잡을 수 없게 컨트롤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조절이 안 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자세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수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수한다는 것은 이제 젠틀, 소프트하게 한 대답을 하면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그러니까 센 말을 하면 노를 불어온다, 막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면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 말 조심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를 집어넣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먼저 하고, 아무리 내가 옆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한테 소중하고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또 그리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사람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넣었을 때 하나님을 밑으로 내리면, 그렇듯 때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분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되
하나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순서를 지어 순위를 지어서 이렇게 거기에 내가 맞춰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우선 5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다만 뭐라 했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죠?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내가 애틋할 때. 그러니까 내가 없어서는 안 돼. 정말 내가 급할 때, 내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하나님께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금식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루만 이렇게 뭐 철야기도 하듯이 하루만 막 뜨겁게 하고 뜨겁게 하고 다음 날은 그냥 잊어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그 금식 기도라는 거는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날짜를 그러니까 작전 기도라고 하죠.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2박 3일도 좋아요. 제가 2박 3일까지는 해봤는데 3박 4일까지 해봤다.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동안에는 한 이틀까지는 막 배고프고 막 정신없고 그러는데 3일 지나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서 기도가 잘 돼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그거는 이제 완전 금식 기도고, 그러니까 그게 힘드신 분들이면 하루에 한 끼라도 빼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빼먹지 말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는 건 그냥 하루만 하고 땡 이게 아니라 나 하루 했어, 나 그냥 빡세게 했어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를 드려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랬죠. 다만 기도하기 위해, 내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하던 내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위험에 있어서 이런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앞날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앞날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을 이제 실천하기 전에 작전 기도를 하고 실천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러한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가 있음으로 통해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모습,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다시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뜻은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한마디 말해서 성관계를 맺어라. 그래야 서로가 시험을 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성관계를 떠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관계 빼고도. 그쵸?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나를 분방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우선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면
잘라야 되든지 아니면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거를 내 자신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기 위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시험들이 다가올 때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 자신 혼자, 나 혼자는 이 컨트롤가 안 돼요. 죄를 내가 마음껏 하고 안 하고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무장시킨 후에 무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런 시험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참 우리에게 진실이 많아요. 이 말씀은 다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꿰뚫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다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죄 앞에서는 무너지고 죄 앞에서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 죄 앞에서 무릎 꿇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싸우러 나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야, 얘가 나를 이긴다고? 얘가 나를 무찌르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야? 얼마나 웃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쵸? 얘가 뭔데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그런 상대로 바라보고 죄가 뭐 나를 이런 죄가 어떻게 나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어. 이런 게 뭐 어떻게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 그렇게 얕보면은요, 우린 무너져요.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했을 때 만약에 골리앗이 야, 나 조심해야지 하고 비장의 무장을 하고 그 다윗이 공격할 때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골리앗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이 죽었던 이유는 뭐예요? 얕봤어요. 웃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이거는 나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서 이런 죄는 무슨 무시무시한 죄지만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들이 나중에 와서 나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금식 기도가 필요한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내가 준비할 수 있게, 나를 쓰러뜨리는 죄들이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그걸 이겨낼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이라도 작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 기도와 간구 그리고 또 금식을 통해 내 마음 그리고 내 삶을 무장시켜 죄들이 내 삶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금식과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